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또 누가 있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이 1,100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훔치고서도 그는 뻔뻔하게도 모른 척하며 거짓말로 일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2절에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짧은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대 정말 그가 마음에 찔려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자신의 거짓말도 곧 들통날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미가는 한마디로 이름값도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미가처럼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거룩을, 구별됨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이름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은 그에 걸맞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며 이러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대로, 그 붙여주신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귀한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미가의 모친이 돌려받은 그 은 중에 200개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우상을 만든 것은 자기 아들 미가에게 화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임하기를 기원해서였습니다. 아들 미가 역시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 산당에 세워놓고 자기 아들 중 하나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복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결국 미가의 가정은 복을 얻기 위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상 숭배는 이처럼 기복주의적인 종교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나 온갖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인간적인 복을 누리는 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신앙을 통해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신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또한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겠다며 찾아다니겠다며 신앙을 저버린 채 우상을 향해 돌아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다가 신앙을 잃고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따라 새긴 우상에 대해 말씀은 한결같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인생의 발걸음과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찾으십시오.
그분과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알아서 주시듯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한 레위인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거하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의 거하던 땅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지를 박차고 떠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 즉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더욱 미혹해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저버린 채 불순종함으로 결국 전 인류를 죄악의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처소를 떠나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저주받고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어려움의 길,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소로 여기고 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